오늘 설교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까지 끝까지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을 예수 이름을 막 전하지 마라 하는 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을 갈지언정 예수를 막 전하는 사람들,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세상에서 그 이름,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과 반대로 그 이름을 전하는 자들,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에는 복음을 전파하려는 사도들과 사도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목숨을 걸고 따르는 사람 반면에, 반대로 복음을 전파하고 전파를 방해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계층들이 있었어요. 계급 계층들이 있었습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대사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어요. 이 본문 그 이전에 12절에서 16절 보면 왜 시기가 가냐면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도들이 막 힐링 사역, 막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막 누문 봉사가 일어나는 그런 사역도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를 막 쫓아내는 사역, 이런 게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난리 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 막 많은 사람이 따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문 17절에 보니까 시기가 있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시기가 누가 하냐면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대제사장은 그야말로 제사장 중에 우두머리죠. 그 종교 계급이에요. 사두개인은 누구냐면 소위 말하는 귀족, 소위 궁중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이 어느 정도 엘리트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기적들 대해서, 경이한 일들에 대해서 시기가 일어납니다. 시기가. 왜 이 사람들이 시기를 했는가? 자기가 많이 가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보내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눈문자가 일어나고 이러니까 자기가 없는 것이 보이니까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가. 기득권자들이 자기 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시기가. 왜냐? 만약에 예수를 인정하게 되면 자기가 했던 말이 거짓말이고 그 권력이 무너지니까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종교 엘리트들이 아울러 이 종교와 합한 정치 엘리트들이 카르텔을 형성하여 이권 개입이, 기득권이 있었는데, 예수 이름을 인정하게 되면 그게 싹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시기가 일어나서 역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그 단어를 시기라고 보입니다. 시기한다, 시기 질투한다. 그 정확하게 단어를 본문 17절에 보죠. 시기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시기가 가득하다. 그래, 사도들은 시기가 가득한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이 가득한 반면에, 이 사람들은 종교를 갖고 있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시기가 가득하다. 시기란 말은 헬라어로 살펴보면 열심이 있고 열정적이라는 거. 뭔가 자본주의 말은 경쟁력이 있는 열심이 특심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너무 열정적으로 하라는 거, 자기가 하는 거 외에는 다 다른 것은 다 아니라는 거. 다른 걸 좀, 다른 사람이 좀 턱줄하면은 배가 아픈 거야, 배가 아픈 거. 이런 말 있잖아요. 사돈이 밭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는 거. 사촌이 밭 사면. 그런 마음이에요. 이때 유대교 지도자들은 시시하게 월급 받고 놀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옳은 일에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뭐냐?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면은, 하나님 뜻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을 막 지적하고 판단하고 죽이려고 그러는. 이게 시기라는. 우리가 돌아서 보면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이걸 열정적으로 하는 것만이 다가 답이 아니다. 무엇이 열심을 내도 옳은지 알아야 되는 거야. 열심히 하는 거는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판검사 하고 그러다 자기 행복을 찾고, 그게 다가 아니다. 그 열심을 하다 보면 경쟁자가 많아, 경쟁자가. 그 경쟁자에게 다 시기가 일어나는 거야. 교회 안에 보면은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오히려 시기 분쟁이 많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다 보면 주워들인 게 많습니다. 주워들인 게 많고 행동하지 않고 남이 좀 특별한 눈에 띈다 싶으면은 그거 가지고 막 입방아 찍습니다. 자기는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남의 뭔가 하면 막 입방아 찍습니다. 그런 것을 오늘 보면 대사장과 사두개인을 보고 우리가 교훈적인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시기의 원인이 뭐냐? 제가 남들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뭐든지 먼저 해야 되겠다는 그 이기심, 내가 꽉 잡아야 겠다는 이기심에 그게 마음 속에 붙어 있다. 두 번째는 뭐냐? 그 시기의 원인을 가만 보니까 내 생각에 무엇이 옳다. 자기가 옳다는 생각, 교만한다는 생각.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시기가 일어나는 게.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은 성경 구절 보면 뻔하거든. 그게 안다 이거라.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다 안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래. 다 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은혜 받고 순종하고 가지 않고 판단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시기의 원인이 뭐냐? 변화의 센스에 있어서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틀린 것을 알았다면은, 사두개인이 그 틀린 것이 알았다면, 바리새인들이 틀린 걸 알았다면, 고치고 가면 되는데, 그 센스가 무감각해져가지고, 아무리 알았다 해도 마음과 몸이 안 따라줍니다. 사실은 세상은 상황이 다 바뀌었다는 거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내 몸은 그대로 가는 거야. 센스 무감각이 돼요. 센스가 무감각이 되니까 다른 것을 활동하면은 시기가 일어나요. 시기가. 자기는 변화하고 변화되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이걸 막지 못하면은 끝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 뭐죠? 시기하니까 진리를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하니까 내가 오니까 너 거짓이니까 가르치지 말라 이거야. 내게 맞으니까 니께 틀렸다 이거 가르치지 말라. 시기가 끝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여 예수 이름을 말한 거예요. 그들이 옳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결국 이 시기 많은 사람들이 참 빛 진리인 예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오히려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복음 전하는 걸 아예 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이 시기가 원인이 있다는 거야. 이 성경에 예수를 죽인 원인이 있다는 거야. 이것이 많은 사람을 죽인 원인이 이 시기가 딱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시기의 단어, 이 시기란 단어를 정체를 우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시기 뒤에 마귀가 꼭 물어가지고 심어놓아요. 물어놓고 이 시기 때문에 나뉘고 분열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가 오바이 히팅하도록 넘치도록 성령님 충만히 넘치는 게 아니고 시기가 넘치도록 하면 어떤 일이 납니까? 살인 납니다. 살인남. 그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시기가 지나쳐 결국 예수 믿는 모든 성도를 찾아다니면서 죽입니다. 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만히 보니까 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많은 죽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예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최초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잘 하나님 받으니까 가인이 시기가 일어나가지고 아벨을 죽인 사건이다. 또 다른 사람과 요셉과 형들 있잖아요. 요셉이 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그 형들이 그를 미워하여 말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37장사 너무 미워하여 말도 하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이려다 실패하니까 노예를 팔아넘깁니다. 궁덩이에 묻혀가지고. 또 가만히 보니까 사울의 사위 다윗 아닙니까? 장인어른이 이 다윗의 시기를 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죽이고 나니까 백성들이 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소리 하니까 시기가 일어납니다. 시기는 친척도 관계없어, 혈육도 관계없어요. 또 모세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 아론이 하나님의 세운 지도자니까 이 고라와 몇몇이 너희만 거룩하냐,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하다가 여러 사람이 땅속에서 죽게 됩니다. 이 시기 때문에 같은 기독교 내에서도 엄청난 살인이 일어났어. 여러분 잘 아는 우리 기독교가 가톨릭에서 나왔잖아요. 가톨릭에서 분열하게 될 때 가톨릭에서 수만 사람을 죽였습니다. 자기가 만든데 왜 네가 그런 교리를 내세우냐. 또 뭐냐, 마르틴 루터가 개신교 아닙니까? 우리 전통 라인인데 이 속에서도 교파가 갈라져 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 종교개혁 할 때 아나바프티스트라고 그 유아세례 인정하고 다시 세례받아야 된다는 건 침례교의 원리 아나바프티스트 계열을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또 심지어요, 감리교회와 장로교가 서로 이론이 다르다고 치고받고 해가지고 엄청난 갈등이 일어났어요. 이게 시기의 역사에 일어난 개인이나 나라나 전체를 보면 그럼 시기가 무서운 겁니다. 마귀가 속이는 영이는데 한 것 더 붙어가지고 마귀가 시기라는 씨앗을 딱 뿌려가 우리 마음에 딱 잡아놔요. 그게 잡아놔가지고요, 부부끼리도 시기가 일어나고, 아들끼리도요. 심리학적으로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 시기가 많다는, 딸은 엄마끼리. 우리를 돌아보세요. 시기가 없는 거지. 시기가 다, 목사끼리도 시기가. 제가 이 말 할 때, 18세기 초에 영국에 캠벨 몰간 목사님과 프레드릭 마이어 목사님이 굉장히 친했어요. 유명해요. 근데 이 캠벨 목사님이 미국으로 선교를 떠나왔어요. 그 떠나면서 서로가 멀리 있으면서 너무 친해가 계속 같이 중보기도 해줘요. 그러다가 캠벨 몰건이 선교를 마치고 다시
영국에 와서 프리디어 마이어 목사님 옆에서 교회를 한 거예요. 근데 이 킬벨 목사님 와가지고 설교하고 이러니까 많은 사람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상시에 같이 기도해주던 프리디어 마이어 목사님이 시기가 일어나요. 멀리 떨어질 줄 모르는데 가까이서 경련 붙으니까 시기가 일어나. 그걸 자기가 니루고 없애려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냐? 시기와 질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축복하는 기도를 하라. 그 후로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니까 그게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이 시기와 질투는 어느 누구에도 남녀노소에도 연령에 관계없이 죽을 때까지 붙어 다닙니다. 어린아이들 보세요. 자기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 남이 가지고 노는 거 보면 더 좋게 보면 그걸 사달라고 난리 울불고 난리 납니다. 땡깡 부립니다. 이걸 보니까 이 시기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참으로 가볍게 볼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기가 평소에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상황이 터지면 반대말에 상황이 터지면 고개를 착 들읍니다. 뱀대가리 같이. 그때 성령의 검으로 고개를 날리고야 됩니다. 그 상황은 그 센스가 이리다. 센스가. 예수님 살아갔던 생전에 예수님 제자끼리도 시기가 있었어.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은 내가 좌우로 앉아가지고 그런 권세를 잡겠다. 내가 높고 네가 낮다. 막 이런 얘기가 막.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보세요. 사도행전 5장을 보니까 그 시기가 없어진 거 안 보여. 그런 시기가 일어났다는 것을 더 이상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아요. 주님이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 목숨 걸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고 시기하고 저주하고 배신했던 자들인데 어떤 순간에 그런 모습이 없고요. 이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마음에 품어놓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이걸 봤습니다. 그 이름을 거부한 자들은 예수 이름을 거부한 자는 시기하기 때문에 그렇다. 명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지 않는 이 사도들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해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 예수님을 마음 깊이 체험했다는 거예요. 마음 깊이. 우리가 예수 이름을 마음 깊이 체험할 계속 더 깊이는 고정되는 상태가 아니에요. 더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시기가 언제든지 온다는. 예수 그 이름을 체험한다는 게 뭐예요? 결국 사도행전이 뭐예요? 성령 체험 아닙니까? 성령 충만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고요. 주변에서 너희들 술 취했다 해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단단하게 예수 이름을 전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걸게 만들고, 감옥에 갇히고 사내들인 공회에 있을 때도 예수 이름을 끝까지 말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 부은 대가가 휘황찬란한 보석이 가득 찬 검은 면류관이 아니고 감옥이었어. 감옥. 권세가 주어진 게 감옥이었는데도 그걸 원망하거나 시기하지 않았어. 예수 이름을 체험하니까 그 시기란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자, 우리는 교회에 편안하고 어떤 특별한 이슈 없이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남하고 다르면은, 경쟁 상대가 일어나면은, 시기가 일어날 때, 센스를 봐야 됩니다. 왜 시기가 일어날까?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소멸이 돼 간다. 그 센스가 작동을 해야 돼, 작동을. 분쟁하지 마시고, 질투하지 마시고, 내 말이 옳다고 말하지 마시고, 센스를 작동시켜야 돼. 성령님이 내가 소멸돼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나. 성령 충만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라고 해요. 성령 충만하면 뭐죠? 내 주권이 아니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경쟁하다가 하나님 주권 하면은 그 경쟁이 멈추어서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불평불만이 뭐죠? 내가 작다는 불평불만이, 내가 없다는 불평불만이 감사로 이어지지 않잖아요? 감사로 이어진다. 아까 말한 대로 같이 중보기도 하다가 오히려 그 목사가 많으니까 시기하는 것보다 축복이 일어난다. 축복해주는 게. 성령 충만하니까 나를 내세우는 것보다 겸손해지는. 그래서 자꾸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이런 분석을 저는 남들 했지만 이 시대의 사도들은 그런 분석을 하지 않았어요. 왜? 성령 충만하니까 가르쳐 주신 지혜와 지식이 없더라도 성령 그 자체가 지혜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시기가 없어집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은 대다수가 예수의 이름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이름을 몸에 품은 사람이에요. 좀 낙후되더라도 침체되더라도 예수 이름만 들으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보면요, 천사가 옥문을 열어 사도들을 풀어주고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십니다. 그 이름을, 그 가슴 속에 뜨거움, 이름이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 대해서 능력받는 일에서 막 합당한 자로, 내가 이리 부끄러운 사람인데 이 능력받기는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3절이에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원래 세상은 예수 이름을 거절하는, 우리는 예수 이름을 거절 못해. 내 안에 예수인이 들어있어가지고. 예수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여전히 남을 시기한 게 있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아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시고, 내 마음에 우리 다 있어. 빨리 체킹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빨리 기도기를 해야 되겠다. 내 죄를 고백해야 되겠다. 이런 센스를 가지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다 같이 찾읍시다. 2장 9절에서 11절.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다 같이 찾은 줄 알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도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라. 성경은 예수 이름을 더 높인 것이 우리 마음에 예수의 인을 쫙 받기 때문에 평생 예수 이름을
더 높입시다. 예수 이름을 맨날 합시다. 그럼 약이 따로 없는 거예요. 자꾸 주로 시인합시다. 우리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누가 되겠습니까? 예수 이름을 받아들이고 높이는 사람. 기도하겠습니다.